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멈추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전하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복, 신앙, 복음 전파, 이웃사랑 등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설교가 되는 주제를 뽑으라면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요. 자, 그만큼 고난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닉 부이치치 아시죠? 손발 없이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성도 중 한 가정이 자녀를 임신하게 됐는데 검사 결과 학문이 없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판정을 내려서 이제 병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할 것을 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내 아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든 문제와 고난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기적인 것이 아닌 고난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만큼은 피해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요, 일평생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다룰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고난을 다룰 수 있어요.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충분한 사람은요, 고난을 다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결국 해석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요, 길가의 돌을 보고 이건 걸림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보고 이건 디딤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오면 우울증에 빠지고 쓰러지는 것일까? 자, 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에 대한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만 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고난을요, 죄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와 고난을 연결짓는 게 타당해요? 불합리해요? 타당해요. 자,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욥에게 고난이 임해요? 안 임해요?
엄청난 고난이 임하잖아요.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이거나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욥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너무 의로우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럼 나는 좀 덜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과 같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맹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죄와 장애, 고난을 연결시켜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영어로 직역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맹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직역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가 고난받는 것을 뭐 때문이라고 정죄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요, 그가 고난 때문에 누구의 역사를 보게 된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그의 병에 대해서, 맹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올 때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은요,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이 이 말씀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해야죠.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앙인이 고난당할 때 취해야 할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결국 맹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9장 35절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결국 맹인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주님을 만나게 됐고, 눈등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그 이유를 알아내서 적절하게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고난의 목적임을 깨닫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순기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고난의 역기능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를 보면 좋은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와 함께 심판받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나라가 위급한 상황, 즉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2장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우리가 선지자로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와 선지자의 차이를 잠깐 알려드리면, 왕이 없었을 때는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르고요.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없었을 때 지도자였잖아요. 때문에 사사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9절 10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믿고 종살이하면서 고난의 때에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고난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런 위기가 찾아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이클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위기를 만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누굴 찾는 거예요? 왕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은 다른 왕을 찾았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지난번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지만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라는 불신이 생긴 겁니다. 도둑이 제발을 저린 것인데 인간의 염려와 걱정, 불안감이 이들은 싫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전쟁에 나설 지도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관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죠.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그냥 제 방법대로 할게요. 이런 기도 솔직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을 반협박하는 기도.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고난이 올까봐 마음이 불안한 것도 인간은 싫은 거예요. 그저 빨리 해결해 주시고 다시는 이 고난이 안 오게끔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저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멈추고 인간왕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왕은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왕들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악해지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왕을 가리켜서 헛된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은요, 인간이 불안해서 잘못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헛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헛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불안해서 인간 스스로가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 우상에게 다시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맡깁니다. 이치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이거 자체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자, 왕도 우상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왕을 요구하고 세운 것은요, 결국 사람이죠. 왕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 존재를 통해서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왕처럼 이와 같이 의지하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어떤 안식처가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얘들아, 인간왕은 있잖아. 너희들에게 유익되지가 못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헛된 것이야.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달라고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인간왕을 세울 때 어디에 세우셨어요? 너희 위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바로 연결되어서 진짜 왕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놓이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산지 직거래가 이득이에요? 아니면 중간업자가 있는 게 이득이에요? 산지 직거래가 이득이죠. 계시도 직통 계시가 좋으세요? 간접 계시가 좋으세요? 직통 기왕이면 한번 받으려면 직통 계시가 좋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는데 지금 인간 왕이라는 중간업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구조죠. 왜 불안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안정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도록 인간 스스로가 다른 존재를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갓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배고픈데 엄마가 안 보입니다. 그럼 배고픔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없음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는 당연히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엄마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고픔은 해결이 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젖을 물려준다는 확신과 믿음이 이 아이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움의 실체는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인간관계로서의 불안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불안함의 본질이에요. 환경 때문이라고,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간왕이 세워지면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을 보면 불완전한 왕 때문에 그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거니와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에 불과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갑작스러운 고난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것을 붙잡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는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부르짖음이 사라지면 우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실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꼭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병을 많이 두면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군사력이 강해지면 이 왕은요,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초대왕 사울부터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사울보다 겸손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스스로가 강한 왕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군사력만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예전에는 사울이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굴 찾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왕인 줄 착각하게 된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스스로의 강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된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사울이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울되고 다윗이 왜 다윗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다윗은 사울과 달리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자신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고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혹 기도가 멈춰졌을지라도 위기의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이다 라는 제목과 연결지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기도를 멈추는 죄인데, 이 말은요, 기도를 쉰다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면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죄와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안한 일이 있을 때는 굳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기도할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일까? 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오히려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식인데,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기도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분의 결론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단순히 기도를 한번 빠뜨렸다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문제고 죄라는 겁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삶의 결정권은 내가 붙잡고 있겠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에요. 뭐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겠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왕은 내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저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중간에 돈, 명예, 권력, 성공, 자녀, 쾌락 등등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온다면, 또 이것이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죄가 되고,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죄는 기도를 끊게 하고 기도는 죄를 끊게 한다. 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멈춰서는 될까 안 될까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유명한 종교인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비로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안 읽어보죠, 우리는. 근데 제목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우리 보러 멈추라 말하지 않습니다. 멈추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다 잘된 것이고 고난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사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었다고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인간왕을 원하는 거에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주셨어요? 사울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요, 기도 응답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응답 이후 우리의 삶과 반응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부터라도 여호와께 순종하고 돌아서라고 마음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기도 응답 이후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입 싹 닫고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때 수 있었던 기도를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편 139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우리는 고난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안달복달하는 얕은 기도를 넘어서 과감하게 나의 마음을 시험해달라는, 나의 동기를 봐달라는 크고 넓은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결론과 방법대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